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계속해서 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벌써 12명째 신앙인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저는 우리 황금교회가 원래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에서나 생각에서나 삶에서나 내가 점점 하나님과 조금씩 좀 더 가까이 동행해서 우리 모습에서 삶과 행동에서 예수 냄새가 좀 풍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예, 그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초두에 시작할 때 어김없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다. 다른 건 설교, 다른 건 좀 기억력의 한계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큼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는 능력. 이게 너무 길다면 믿음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 없는 사람이 돼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이 달라졌다는 것은 저 사람 이제 믿음이 좀 달라졌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해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에 같으면 저 사람에게 저 정도 사건이 나면 울고 불고 난리 나고 막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아마 그렇게 말하다가 이제는 그런 일을 당해도 어여시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주일 아침에 교회 예배 드리러 올려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만 막 마음이 상해서 예배고 뭐고 다 안 간다고 할 건데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믿음이 달라지는 건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나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눈물로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한나에게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은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결정은 환경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결정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나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를 짓지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불임을 만들기도 하시고 태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나의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믿습니까?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좋을 때야 언제나 좋지요. 근데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눈물로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 때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믿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믿음 중에 첫째, 사무엘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달랐어요. 오늘은 목자들께서 볼펜을 들고 잘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주보에 나온 교환하고 요 설교 좀 타이틀을 조금 다르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달랐어요. 사사가 된 사무엘이 어느 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불렀어요. 미스바는 지명 이름이에요. 미스바라는 뜻은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대라는 이름 그대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미스바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높은 지역에 거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장 1절은 안 왔지만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거기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기도가 이제 사무엘의 기도는 달랐어요. 사무엘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첫 번째, 사무엘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자, 한번 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달랐다. 사무엘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믿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 어머니 한나가 불임의 여성으로 얼마나 울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울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는지를. 그러다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알았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얻은 그런 아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도를 배웠어요. 사무엘이 독특한 점이 그거예요. 사무엘은 그 시대에 누구도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혼자 이런 표현을 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회개해 본 적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내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보고 회개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또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후원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해 보셨나요? 이게 수준 차이예요. 이게 영성의 차이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죄로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게 사무엘의 마음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을 결코 쉬지는 않지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그 영성의 차이예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 배운 거예요. 제가 한나 설교할 때도 이 제목을 적었어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주장자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는 듣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나요? 그들의 신은 듣지 못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의 기도가 왜 응답이 되었나요?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한나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간증했어요. 나는 기도했을 뿐 내 태중에 아이가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영성은 한나에게서 왔어요. 한나의 영성을 배웠어요. 엘리 대제사장에게서 그래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에게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자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에게 젖을 좀 오래 먹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보다는. 한국 사람은 보통 돌 전에 보통 떼기도 하고 돌 되면 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3살, 4살 돼야지 젖을 뗍니다. 그러니까 3살, 4살이면 아이가 다 커버렸잖아요. 3살, 4살.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머니 품에서 떠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인 나사린이 되기까지는 보통 3, 4년 걸렸다고 보통 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어머니의 영성을 이어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3년 동안 그 아이를 젖먹이면서 늘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요. 어릴 때 배웠던 그런 영적인 것들이 오래오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손주를 그래서 기도로 키우세요. 그러면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3살에 어머니 품을 떠나 제사장 성전에서 자랐어요. 인간적으로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절기 때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가까이 있는 사람에는 올 수가 없어요. 또 더더욱 여자들은 더더욱 성전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기마다 갔다 해도 1년에 3번밖에 못 가요. 사무엘은 엄마 보는 날만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원망스럽지 않아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어요? 저절대고 나를 성전에 버리듯이 버려놓고는 엄마가 뭘 해줬어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럴 법도 한데 그는 하나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 엄마의 영성, 기도의 영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는 기도함으로 그의 불임의 태를 연 위대한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아들 사무엘은 그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함으로 닫혔던 하늘문을 활짝 열은 영적인 사람이 돼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늘문이 닫힌 시대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은 그 시대가 불임의 영적인 불임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 어머니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번쩍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되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그래서 그 기도를 붙잡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사무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어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사무엘이 사사가 된 그런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엘리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어느 날 성소에서 잠을 자다가 누군가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벌떡 일어났어요. 누군가 나를 부르네. 근데 그는 사람에게 가요. 엘리 대제사장에게 가서 나 불렀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해준 사람도 없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온다는 것을 누구도 그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육체적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부르는 그런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려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불렀을 때는 사람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리는 단계가 있어요. 설교를 처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부름으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설교를 사람의 생각이나 말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설교를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하고 목사의 생각이나 말로 생각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도리어 그 말을 통해서 시험 될 때가 많아요.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해? 아이고 내 사정도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섭섭해요. 어떨 때는 화까지 내요. 왜? 그게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감히 화를 낼 수가 없지요. 감히 섭섭하다 말할 수가 없지요. 어쩔 때는 그것을 내 마음을 막 콱콱 찌르는 정말로 아픈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귀에 어떨 때는 좀 많이 불편한 그런 말씀들이 내게 큰 교훈이 되고
내 삶을 회복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총 4번을 부릅니다. 근데 4번을 부르는데 첫 번째 부를 때, 두 번째 부를 때, 세 번째 부를 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가질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사람에게 갑니다. 그때야 엘리 대제사장이 지금 이 밤에 이 성전에는 나하고 사무엘밖에 없는데 지금 저 아이가 나를 골리려고 이 밤에 잠 안 자고 올 게 아니고 누군가 부르기 때문에 온다면 누가 저 아이를 부르지? 누가 저 아이를 지금 부르지?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말해요. 세 번째 왔을 때 이제는 나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까 또 누군가 너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두 번째,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단계가 있어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그 단계는 우리가 육체적 신앙이 영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영의 귀가 열리는 그런 단계예요. 믿음의 단계가 달라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제는 엘리에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과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사람은 영성이 다릅니다. 신앙의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성도들과 함께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세미나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를 함께 다 같이 듣고 와서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이나 우리나 이제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강의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강사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세미나를 같은 강사에서 같이 들었다고 교인들은 내 영성과 자기들의 영성을 같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똑같은 강의를 듣고도 그것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영성이 다른데 그것을 다르게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이 다 똑같은 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설교를 저보다도 설교하는 저 자신보다도 그 어떤 분은 더 많은 영적인 깊이를 깨닫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200%, 300%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3분의 1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200%, 300% 깨닫는 사람하고 어찌 영성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과 어찌 그 영성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누군가는 졸고 있지만 누군가는 하늘 문이 열려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 한없는 은혜를 받는 분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 있었던 자기의 얘기를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예배 들어오면서부터 찬양 부를 때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 왜요? 이러는가? 지난주에 자기가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대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그냥 와서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듣는 사람은
수준이다. 지금 사무엘은 사람의 말로 듣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말씀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목소리의 주인에게 집중하는 사람과 메시지의 주인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목소리의 주인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메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목소리의 주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메시지의 주인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목소리의 주인만 처음에는 생각했지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목소리가 엘리 대제사장 목소리인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엘리는 나는 안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내가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냈단 말이에요? 나는 이 목소리의 주인밖에 모르는데. 그때야 알잖아요. 이것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엘리의 목소리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 엘리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사무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이 목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사가 불렀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끔은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이 내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해야 돼. 그건 목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누구의 말로 듣고 있습니까? 가끔은 이러면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거보다는 좀 더 믿음 있는 말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자꾸만 우리는 그 사람한테 실망하면 그만 그 설교에 길을 닫아버려요. 사람한테 실망했다고 그 메시지의 주인까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사람의 말로 들리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믿음은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랐습니다. 치욕스러운 역사를 영광스러운 역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어요. 제가 초두에도 말했지요. 믿음은 해석이라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이에요. 이건 비석, 사무엘은 돌을 세우고 그 돌 이름에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런데 에벤에셀이라는 이 이름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픔의 장소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빼앗아 간 곳이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은 어딘가 하면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가 대제사장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난 그 장소의 지명이 에벤에셀이라는 장소였어요. 그 장소에서 전쟁을 하기 전만 해도 이스라엘이 더 무기나 숫자나 여러 가지 사기나 이런 면에 있어서 우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블레셋을 이기리라 생각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4,000명이 죽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어요. 난리 났어요. 왜 우리가 졌지? 우리가 왜 진 거야?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래. 언약궤 가지고 와.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인 에베네셀로 왔어요. 또 2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2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막 전쟁에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더 하늘을 찌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 군들은 사기가 꽉 꺾여져서 이제 우린 망했다. 저들의 신이 들어왔으니까 저들의 신은 홍해를 가르고 저들의 신은 애굽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저들의 신은 요단강도 걷는 그런 신인데 큰일 났다. 우리는 졌다. 우리는 망했다. 그런데 전쟁을 막상 해보니까 이스라엘 장정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1차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고 2차에는 3만 명이 죽어,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버리고 그 궤를 메고 왔던 제사장들 다 죽고, 그 전쟁에 패배한 소식을 대제사장 엘리에게 전하자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엘리의 자부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그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으로.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전쟁에 패한 지역,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지역,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블레셋의 식민지가 된 그곳,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하나님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죽고 대제사장이 그 소식에 목이 부러져 죽고,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수치스러운 장소가 에베네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장소를 사무엘이 영광의 장소로 바꾸어버려요.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라 하고 거기서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수십 년, 20년도 더 된 그 세월 전에 블레셋이 승리했던 그걸 기억하면서 저놈들이 또 우리에게서 해방하려고 해. 미스바에 모인 그들을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군대를 가지고 와서 미스바를 뺑 에워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자 하늘에서 우레의 천둥 번개를 내려서 블레셋의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의 승리의 기념비로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그 돌 이름을 해필이면 에베네셀이라고 짓는 거예요. 지난날 자기들의 그 수치스러운 그 패배의 그 상처가 있는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저주의 이름입니다.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이 피 흘려서 부르짖은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조롱당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십자가, 저주의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픈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눈물 많이 흘린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장소를 간증의 장소로 만드세요. 그 장소를 여러분의 인생의 면류관이 되게 만드세요. 어떨 때는 몸이 아파서 많이 아파서 울었던 그 장소가 뒤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의 장소가 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부도가 나서 사업이 망해 도망가던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 회복의 장소가 될 거예요. 다윗은 아둘람 굴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굴 엄침한 곳이 하나님의 도움의 장소가 되어 뒤에 그곳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에베네셀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를 찬송의 십자가로, 간증의 십자가로, 영광의 십자가로 만드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사무엘은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랐어요. 그래서 나의 아픈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해석되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아직도 그것만 생각하면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고통해하고 그 트라우마에 막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믿음 안에서 다른 해석을 하십시오. 그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런 해석이 돼야 돼요.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 받으실지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을 달리 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해석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코 믿음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아픔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믿음이 달랐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달랐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목소리의 주인에게 집중하지 않았고 메시지의 주인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집중할 것 없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리치십시오. 그게 바른 응답입니다. 셋째로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랐습니다.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간증과 면류관이 되게 해서 에베네셀로. 우리 저거 1번부터 3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달랐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를 나의 그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3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손을 모아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올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혼자 걷고 있습니까? 혼자 걷는 길에는 너무 힘듦이 많습니다. 슬픔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은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해석이 달라져야 합니다. 해석이 달라지지 않고는 인생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신세는 왜 이래? 왜 하나님은 내게 이름만 내게만 불평하는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나는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옳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세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달랐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달라졌습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치욕스러운 역사를 영광의 역사로 에베네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믿음,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기도의 은혜를 아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받게 하셔서 사무엘은 그래서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우리도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기를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이 아니라 메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날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은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 지옥스러운 역사를 영광스러운 역사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빼앗기고 아버지 사람들이 죽어간 그것을 그는 승리의 장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들이요 감사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석이 달라지지 않고는 믿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석이 달라지지 않고는 우리 인생에 변화도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한 해석이 믿음의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한 코로나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여전히 또 믿음 없이 예배도 안 드리고 믿음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에 대한 믿음이 달라져서 기도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람 앞에 사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로 바꾸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십자가로 바꾸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치욕스러운 민족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그곳을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곳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의 과거, 상처의 추억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석해서 간증이 되게 하시고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황금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